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간의 부사가 나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역사적인 사료를 확실히 입증해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도 총독이 되었을 때의 처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에 그때에, 그리고 2절에 처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 시기에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때에 누가 영을 내렸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황제, 로마의 최초 황제의 칭호를 나타내는 말이죠. 가이사라는 것은 이제 시저라는 이 한글의 음역을 영어로 옮겨서 사용한 것이고요. 아우구스토스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집전할 때에 주전 24년에 이 원로원에서 추대를 하면서 황제라는 이 칭호를 존엄한 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존엄한 자를 의미하는 이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렸는데요. 그 영을 누가 받아서 유대 지역에 시행을 하느냐? 바로 총독이 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적이 정치적으로 매우 악명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였죠. 유대인은 인구조사라고 하면 치를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에는 특별히 단순히 호적을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 당시 바로 세속의 통치가 만연했던 로마 통치 가운데 지금 저자 누가는 이 한 가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는 가정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통치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이 한 가정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모든 세속의 통치, 그리고 세속의 통치자들, 겉으로는 찬란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세력의 확장과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임수와 폭력이 난무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는 평화와 번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깰 뿐만 아니라 그 무질서함으로 교회를 흩뜨려 놓습니다. 마귀의 무력 앞에 성도가 때로는 속고 초라해질 때도 있지만 그 무너져 내린 낮고 어두운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의 불씨는 살아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통치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누가의 시선은 이 한 가정, 평범한 일상 속에 비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하러 올라가는 길이 가깝지 않은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베들레헴까지 정작 11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길은 성인 남성이 걸어갈 때 한 5일 정도 걸리는데요.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동행했으니 한 일주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간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라님의 칙령이니만큼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 이 칙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였습니다. 칙령이 있기 대략 700여 년 전에 진짜 나라님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있죠.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그는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혈통상 아버지는 아니었죠. 요셉은 예수님의 혈통상 아버지이기보다는 계보상의 아버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쭉 보면 다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계보에 와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을 등록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가장 선한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이 닿지 않고 능력 밖의 큰 일이라서, 또는 반복되어지는 지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8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서 예수님을 낳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가 가장 불편한 그 몸을 이끌고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그 어려운 여정을 다 감내면서까지, 또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또 신경질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다.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 구유라는 이 장소는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 초등부,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늘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면서 하는 좀 뭔가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많이 연출이 되곤 하는데, 사실 이 구유라는 곳은 정말 비천한 곳이죠. 냄새나고 춥고 아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소. 설마 아이를 이곳에서 눕혀가지고 진행할까 싶을 그러한 장소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한편 다락방, 그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 만삭인 아이를 품고 왔던 이 여인을 보고 그 누구조차도 한 사람이 나서서 이 여인을 자신의 방으로 내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너무나도 정말 이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앞에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 아들이라는 것, 장자라는 의미죠. 장자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가문의 영광인 이 장자, 사실상 애굽의 첫 장자를 죽이고 출애굽을 시킨 사건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 바로 첫 아들 장자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시면 맞이를 대신할 사람을 레위 족속으로 삼습니다. 대신한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대속하실 예수님 첫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마치 출애굽을 시킨 리더 모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영광, 다름 아닌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누가는 역사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비천한 자리 가운데 누이신 그분께서 누이셨던 경험이 있으므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함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시기에 비천한 자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닌 마리아가 창가에서 부른 누가복음 1장 5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친히 비천한 가운데 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성도가 고난에 참여하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질 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 자리 내어주지 않아 마리아가 가장 비천하디 비천한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으로 또 우리의 비천함마저, 우리의 낮고 연약함마저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대신해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내 금방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 복된 소식을 들고 왔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속 통치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팍스 로마나를 구현하며 나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역사적인 진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낳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을 때,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심을 통해 인간의 모든 비천함과 낮음과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인 지금에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당신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여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그 모습 가운데 비춰지었을진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데 부족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늘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엎드리고 주님께 찾아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